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 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일곱째 달 그 달 21일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달 15일부터 장막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막절, 장막절 그 마지막 날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보내고 그 마지막 그 날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특별히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받는 대상자들은 유다 총독 스룹바벨,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모든 백성들입니다. 어떤 일이 앞에 있었느냐 하면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죠.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은 포로에서 돌아와서 아직 성전을 건축할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면서 성전 건축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화려한 솔로몬의 성전과 같은 성전이 아니라 산에 올라가서 베어온 나무를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성전 건축을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오늘 이 시간 이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3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예전에 솔로몬 성전의 그 화려한 그 영광, 그것을 본 자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나이로 보면 충분히 그 젊었을 때 그리고 어렸을 때 솔로몬 성전을 직접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지금 건축하고 있는 이 성전이 너무나 보잘것없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사람들은 너무 실망해서 울기도 하고, 자신들이 그 성전을 파괴하도록 자신들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도 한탄하면서 울기도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하게 시작되는 이 성전 건축 공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면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이 보이지 않느냐라는 것, 하나님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전 건축을 추진하는 총독 스룹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스스로 굳세게 해라.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나님께서 이 성전 공사에 함께 하시고 건축되는 이 성전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마음을 굳세게 해서 이 성전 공사를 행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성전의 외모나 또 외형이나 또 성전의 어떤 그 장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금년 한 해 동안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던 것, 내년도에도 여러분들이 가정과 직장과 교회를 통해서 해야 될 일을 계획을 하시는 가운데 있으실 것인데,
어떤 그 일이 아주 놀라운 성과를 나타내고 또 너무나 훌륭한 열매를 맺는 그런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사람의 눈에는 보잘것없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굳세게 하라. 마음을 굳세게 하라. 마음을 굳세게 하여서 일하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할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고, 또한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었겠죠. 그런 가운데 있다면 지금 이 성전 건축을 추진해 나가고, 성전 건축뿐만 아니라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하는 이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의미이고 확신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이 일을 행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다. 모든 나라를 진동시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외에 그 모든 나라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다스리시고 변화를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변동시키는 그 모든 나라로부터 보배가 이 성전 가운데로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성전에 앞으로 영광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어떤 외형적인 영광을 얻는다는 의미가 아니죠. 결국 이 성전은 나중에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 성전이 바탕이 되어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잘것없이 지어지는 성전도 의미가 있는 것이죠. 더 큰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 성전이 외형적으로 초라해서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하나님께서 선언하시죠.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더 커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기뻐 받으실 뿐만 아니라 이 성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나중에 구원,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몸을 성전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욱더 큰 영광을 받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1절에 7째 달일로 되어 있고 10절이 9째 달입니다. 그래서 약 3개월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학개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거룩한 성물이 있는데 이 성물이 다른 음식물에 닿으면 그 음식물이 거룩하게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성물이 어디에 닿았다고 그것이 거룩하게 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제사장이 대답을 합니다. 13절에 보면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부정한 것이 다른 데 닿으면 부정해지느냐? 그것은 부정해집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것이 닿는다고 거룩해지지는 않지만 부정한 것이 닿았을 때는 부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14절에 보면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 뿐이었고 포도주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 뿐이었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이 부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정한 것이 또 부정하게 되고 부정한 일이 또 부정하게 같이 연결되어서 그들의 모든 삶이 부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그 부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주시고 그들을 징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르렀지만 실제로 그들이 얻은 것은 절반인 10고루밖에 안 되고 포도주 틀이 50고루를 기를 수 있는 곳이었는데 20고루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풍요로운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곡식을 마르게 하고 깐부기 재앙, 우박 이것으로 치면서 그들의 죄를 회개하도록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는데 벌을 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성전 건축 공사를 시작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18절에 보면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동안 그들의 부정함과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다면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날 아홉째 달 24일 성전 지대를 쌓던 날, 이제 그때부터 일어나는 일을 너희들이 기억하고 생각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 이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죠.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20절에 보면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려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다시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서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스룹바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이방 나라 여러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치시고 그 세상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 스룹바벨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인장으로 삼겠다, 하나님의 도장으로 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택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스룹바벨을 하나님의 도장, 인장으로 삼는, 결국 그 다윗 왕조의 왕권을 말하는 의미인데요. 그 인장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이 스룹바벨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그 말씀이 이제 나오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 성전 공사의 맨 마지막에 스룹바벨을 하나님의 인장으로 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스룹바벨이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총독 스룹바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룹바벨 같은 사람을 들으셔서 결국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성전을 통한 구원의 역사를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 당시에서는 총독 스룹바벨이 중요했지만 결국 그 이후의 구원의 역사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스룹바벨과 같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인장과 같은 그 존재가 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학계 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굳세게 하라, 마음을 굳세게 해라, 마음을 굳세게 하여 일하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래서 금년과 더불어 내년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초라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거기와 그 일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우리들에게 과거에 우리가 가졌던 여러 가지 죄악과 또 우리 여러 가지 우리들의 부족함과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있었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사하여 주시고 제하여 주시고, 오늘부터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주의 일을 하나님 안에서 행하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을 마치 작은 인장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을 감당하는 주의 일꾼으로 우리들을 세워주셔서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서 주님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사명 감당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이 은총과 이 복을 받아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